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청년도 아니지만 학생 시절부터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행복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안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생활해서 승진하고 또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자그마한 아파트도 샀습니다. 나는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도 별로 못했고 또 사업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자기 아파트보다 한 3배쯤 컸습니다. 그리고 가구도 자기 집에 있는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값비싼 가구가 놓여져 있고 화려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행복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을까요? 예, 갑자기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살았는데 자기 자신이 몹시 초라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고 하는 행복감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는 행복감 대신에 불행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행복감을 느끼던 이 청년을 갑자기 불행하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복에 대한 설교도 많이 말하고 행복에 대한 글도 쓰고 칼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정말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기쁨과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고민하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행복은 아직 만나지 못했고 행복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행복에 대해서. 제가 이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한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일생을 돈을 버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돈을 가지는 것만으로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몇 번쯤은 다 듣고 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단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음식을 살 수는 있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말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도대체 뭔가? 사람이 살면서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가 행복이라고 할 때 이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을 선택하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선택하며 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한 사람이 아침 눈을 뜨면서 시작합니다. 눈을 뜨면서 야, 왜 이 지겨운 하루를 또 시작해야 하나? 눈 안 떴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루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행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불행합니다. 그 사람은 하루를 지겨운 날로 이미 본인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눈을 뜨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새롭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는 멋진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하루를 기대합니다. 이 하루를 꿈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한날은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불행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불행을 선택한다 그러면 나는 오늘 하는 일이 별로 기대도 안 되고 좋은 일이 없어. 오늘 이 한날 그냥 죽지 못해 하루를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불행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인생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야.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너무 설레는 일이야. 행복한 일이야. 오늘 이 하루가 몹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하루와 불행을 선택한 사람의 하루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 청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청년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훨씬 넓은 집에 사는 것을 보고 이 친구는 갑자기 행복이 사라지고 불행감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기록해 놓았습니다만은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는 한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교로부터 자유함,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것은 비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비교하고 건강도 비교하고 자식도 비교하고 학교도 비교가 됩니다. 이런 비교적인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요한복음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완전하게 되기는, 한순간에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비교해서 불행을 여기는 습관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책들도 많이 쓰고 또 SNS에도 옮기고 그러합니다. 근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든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에 정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긍정적 마음이 아니라 부정적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은 결단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빛이 비치는 밝은 부분이 있고 그림자가 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밝다고 하는 사람은 이쪽 부분을 보고 밝다고 하고,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은 뒷면을 보고 어둡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두운 면을 바라보면서 어둡다라고 말하고 평생 어둡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어두움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밝은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 심리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인간이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말 가운데 인생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람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부싸움을 했다. 여러분 부부싸움 같은 거 안 하시죠? 해요? 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물었어요. 찔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안 하겠지만 저도 물론 합니다. 안 한다고 그래야 되죠? 근데 별로 안 해요, 사실은. 젊었을 땐 많이 했는데 아직도 젊긴 했지만 요즘은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해피하죠? 어때요? 마음이 아주 괴롭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집에 이렇게 액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가 많이 쓰여 있었는가 하면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또 신문 같은 데 이렇게 크게 책 제목 광고 나온 거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라, 단순하게 생각해야 행복하다,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 뭐 하는 책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복을 맛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아가서 내 원수도 사랑하라. 사람은 사랑하면서 행복감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심리학자들이나 일반 철학자들이 요즘 지적하고 있는 행복에 대한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라.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기에 퀘션 마크를 가지는 것은 좋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단순한 마음으로 살고 또 손해보면서 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가만두면 항상 부정적으로 됩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쉽게 찾아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미워하지 않아야 된다.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해야 된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보면 분노와 요즘 이게 분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H그룹. 정말 안타깝잖아요. 아니 그 교양 있는 사모님의 입에서 왜 그렇게 그런 욕설이 그냥 나와요. 내면이 해피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면 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그래요. 미움이 가득 차서 그래요. 그럴 힘이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운전하다가 조금만 거슬리면 창문 내리고 그냥 입에 담을 수 없는 육두문자 욕을 하고 가는 사람 우리 보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냐? 제가 진단하는 것은 노입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첫째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저는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의 전 사상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엔토 크리스토스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성에 물들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힘이 누구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야 감사가 나오고 새롭게 만들어야 기쁨이 있고 새롭게 만들어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야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뭐 했습니까? 원망했습니다. 원망한 사람들, 원망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원망이 가득 찼다. 여러분의 삶이 미움이 가득 찼다. 여러분의 삶이 짜증이 가득 찼다. 여러분의 삶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도 지옥이요, 죽고 나도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 안에서 뭐라 그러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잠깐 넘어가 볼까요? 1장 4절에 보면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18절에도 가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나온 다음에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에도 마찬가지.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에서요, 빌립보서 4장도 마찬가지, 4장 4절에도 4장 10절에도 전부 기쁨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언제 기뻐하라고 말씀을 썼나 그러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전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본질적인 기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뻐하는 게 행복입니다. 그렇죠? 기쁨이 행복 아니에요. 기쁨은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이거 명령문으로 쓰였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것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강조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비록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을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이 코앞에 닥쳐온 상황에 있더라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교인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기쁨이 있으면 겉으로 뭐가 나올까요? 기쁨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 내면을 표시하는 말이에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입만 열면 미워하고 하는 사람의 내면은 당연히 기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을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누구 안에? 주 안에서 가능하다. 주 안에 있으면 환경이 좀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다.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도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기쁨.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즐거움, 희락.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는 단 한 번밖에 못 삽니다. 단 한 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뻐하고 사는 인생이 뭐 하는 인생일까요? 행복한 인생이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죠. 너희 그 다음에 뭐를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을 관용이라 그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관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관용을 관대함, 자제심, 자비로운 태도. 여러분, 제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런데 또 조금 더 나가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태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태도가 있잖아요. 관용을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관대함, 자제심, 자비로운 태도, 너그러운 자세.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너그러운 태도를 가져라. 자비로운 자세를 가져라. 그 사람에 대해서 자제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그 다음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하는 자세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 관용을 베풀고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거리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염려할 게 그냥 5만 가지가 있습니다. 5만 가지 염려라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간다. 5만 가지 염려가 있다니까. 근데 5만 가지 염려 속에도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러면 페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뭐냐 그러면 걱정, 염려로 괴로워하다, 근심으로 괴로워하다, 이것이 염려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근심으로 괴로워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은데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것, 근심할 것 대신에 뭐하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제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식이 있다 그럽시다. 아니, 있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좀 옆에 자꾸 땡겨가지고. 네. 자식이 등록금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누구한테 맡기고? 아빠한테 딱 맡기고. 제가 충격이었다니까요. 등록 마감일 딱 내일 아침 10시까지 등록 마감인데 오늘 저녁에 등록금 통지서를 내놓는 거. 제가 이 말에서 집에 가서 또 이게 구박당할까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그때 제가 은혜를 받은 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염려하는 기색이 하나도 없고, 아빠, 나는 아빠한테 줬으니까 알아서 해. 명령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렇게 은혜가 돼요? 이제 염려거리는 누구에게 옮겨진 거예요? 아빠에게 옮겨졌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 많고 염려거리가 많아도 자식을 키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딸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네. 아빠가 있어서 감사해 라는 말을 했으면 이게 딱 맞는데, 맞잖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우리 딸은 오히려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등록금 달라 그러는 딸이 있는 걸 감사하라 그러더라고요. 좀 적반하장이죠? 그런데 또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달라 그러는 우리가 있는 거를 감사하실까? 그건 조금 좀 조심스럽네, 그죠? 아니, 그런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괴로움거리, 걱정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한 가지 덧붙여서 뭐요? 감사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비결이 여기 그대로 다 있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연결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재밌는 게 없다, 점점 늙어지고 점점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남은 인생은 더 행복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그 다음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또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마음이 괴로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평안이 깃들면 그게 행복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물어봅시다.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에이레네. 우리 교회 에이레네 중창단 있잖아요. 이게 평화예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평화가 있어요. 아빠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엄마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남자 아들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딸은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사방으로 다 찢겨나가요. 그러면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에이렌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평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 고요하다라고 하는 말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한 게 아니라 아주 고요하고 또 안식, 또 화합, 일치 이런 것들이 넘치는 것을 바로 에이레네라고 그래요. 또 나아가서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 번성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뭐 근심을 벗어버려라,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하는 태도.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레네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강이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행복이 깃들고, 제가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행복은 선택에 달려있다. 내가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긍정적 마인드를 선택하십시오. 밝음을 선택하십시오. 빛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또 여러분의 삶이 환경을 뛰어넘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겠는데, 잠언 16장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행복하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참으로 행복합니다.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관용을 표하죠. 또 염려와 근심거리 대신에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죠. 감사가 넘치죠. 그리하여 우리 속에 뭐가 찾아들어요?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 여러분 개인에게 평강이 깃들고, 여러분 가정의 평강이 깃들고, 여러분의 삶 전체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